오늘 주일 예배는 기도 응답의 메커니즘, yes, no, wait, 기다리라. 이게 아니다. 모든 기도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모든 기도는 100% 응답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에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대부분의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내 소원이, 자기 소원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내 원함이 술술술 척척척 다 이루어졌습니까? 흔히들 말을 하기를, 유튜브도 뭐 그런 동영상이 많던데 흔히들 말하기를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Yes, no, wait, 기다리라.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해보면 Yes는 별로 없습니다. 응답받은 거 별로 없습니다. No나 wait, 기다리라 이게 너무 많아요. Yes는 기도했을 때 응답은 한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습니까? 한 10%? 나는 한 5% 되던데. Yes는 한 10% 되는 것 같고 No나 wait, 기다리라 이게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죠. 성경은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 그러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하거나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칠 노릇인 것이죠. 일단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느낌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다들 말씀이 중요하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자기 경험이나 자기 느낌, 자기 주관 이것을 우위에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경험, 자기 느낌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석하거나 말씀을 짜집기 하는 경우도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슨 얘기냐면 내 경험이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자기 경험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내 경험이 어떠하든지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소원, 내 바람, 내 꿈,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을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죠. 그런데 실제 기도해 보면 내 소원이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실패의 경험들,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이게 자꾸 쌓이면 급기야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거듭남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도 모두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100% 응답된다.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되도록 돼 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 어떤 식으로 응답이 되느냐?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포인트가 나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항상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기도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그 어떤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100% 응답이 되는데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대로 오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A를 구했어요. 간절히 A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A-를 주셨어요. 심지어 B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A-B를 주셨을까요? 나는 열심히 A를 구했는데. 여러분, 이게 A- 혹은 B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돌이 올까요? 절대 돌이 오지 않습니다. 떡이 옵니다. 또 내가 뱀이 필요해서 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뱀이 올까요? 절대로 암만 기도해도 뱀이 오지 않습니다. 생선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도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구한 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돌을 구했다고 해서 돌이 오는 게 아니라, 뱀을 구했는데 뱀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돌을 구해도, 뱀을 구해도 응답은 반드시 떡과 생선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디자인하실 때에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내게 더 유익한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되도록 창세전부터 기도 응답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거의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적부터 꼭 받았던, 매번 놓치지 않았던 상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이냐? 글짓기 상이었습니다. 하여튼 시를 적든 시조를 적든 동시를 적든 수필을 적든 기행문을 적든 관찰 기록물을 적든 글짓기 상, 이 상만큼은 꼭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 초등학교 시절 우수한 그림이나 글, 이런 것들을 교실 뒤편 게시판에 붙여 놓았거든요. 아이들 보라고, 학급 아이들 보라고. 그때 제가 적은 글, 제가 적은 기행문이든 무슨 글이든 제가 적은 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간 이뉴스 한국 회장이잖아요. 글 적는 일을 하고 있지요. 글쟁이 생활을 한 지가, 기자 생활을 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글쟁이입니다. 이게 저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죽으면 저의 묘비에 언론인 하현덕 목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바람이 있었는데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부동산 경제학 박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려보자,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바람, 이 소원 엄청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게 저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느냐, 어떤 식으로 기도 응답을 해 주셨느냐, 이 뉴스 한국이라는 주간신문사를 하나 창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즉 내가 가장 잘하는 일, 내가 가장 행복해 하는 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내게 더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란 항상 이런 식이다라는 것이죠. 즉 내 바람, 내 소원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에게 보다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도 책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책 편집을 했습니다. 글 쓰는 일을 했습니다. 이력이 참 특이하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란 늘 이런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 교계를 대표하는 어른 그러면 호산나 교회 원로이신 최웅준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의 말, 이분의 생각, 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얼마 전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내가 무엇이 옳은지 잘 몰랐는데, 헷갈렸는데 하 목사님이, 하 기자님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뉴스 한국 신문을 통해서, 특별히 글을 통해서, 말로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정리도 잘 안 되는데 특별히 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발 저희 사무실에 좀 많이 놀러 오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군뱅이에게는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구르는 재주가 있죠. 그래서 군뱅이 보고는 좌우지간 너는 열심히 굴러라 그러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또 그 일을 통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곧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저를 보고 말을 하기를 자기 성적이 많이 어중간한데 서울대학 갈 수 있도록 기도해도 됩니까? 예, 얼마든지 됩니다. 9등급이라도 상관없어요. 서울대학 가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삼수까지 하는 지경이 되었거든요. 이 삼수를 하면서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파탄난 인생입니다. 내 인생 파탄났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참 별것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사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고 보니 코딱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서울대 졸업장 100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천장 만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없이 그것 안고 죽으면 이 졸업장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더 지옥불만 맹렬하게 타오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서울대에 못 들어가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무엇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잖아요. 왜?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가 따르니까. 여러분, 영생보다 더 좋은 거,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응답의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이죠. 항상 내게 좋은 것으로, 보다 유익한 것으로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삼수의 자리까지 끌어내리셨던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김혜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김혜수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온니 김혜수, 온니 김혜수. 자나깨나 김혜수, 자나깨나 김혜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김혜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김혜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김혜수가 너무 좋았어. 밤낮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김혜수 그랬습니다. 근데 오라는 김혜수는 안 오고 웬걸 정선호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 김혜수를 보고 주일날 우리 성도들 밥 먹게 하니까 저 자갈치에 가서 야채하고 고등어랑 민태랑 잡어 좀 사오세요. 이어 이동규 장로님이 칼을 잘 갈아 놓으셨으니까 그 칼로 고기 배를 좀 따서 소금도 치고 장만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김혜수가 제 말에 순종할까요? 아마도 김혜수는 따라는 고기 배는 안 따고 제 배를 따르고 막 달려들겠죠. 그러니까 10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암만 때를 써도 방언을 첫날 만날 해도 김혜수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김혜수는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정선호가 오도록 정선호가 응답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 한마디로 김혜수보다 정선호가 저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란 대부분 이런 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 집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말이 없어요. 말 없는 사람이 참 좋잖아요. 조용하고 겸손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A 집사님을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번만큼만 제 뜻대로 해주십시오.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제발 우리 민수나 이준아 명준이나 우리 태원이나 예성이나 태희나 은혜나 서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번만큼만 꼭 제발 하나님 제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이번만큼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많이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번만큼만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상황인데 저 A 집사님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주여 부들부들 떨면서 A라 해야 됩니다. A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웬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늘 오해하고 성격 더럽고 성격 더러운 걸 뭐라 그럽니까? 지랄 맞다 그러죠. 지랄 맞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비집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비집사님하고 지랄 맞은 비집사님하고 함께하니까 제 마음에 상처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생채기가 자꾸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집니다. 이 상처를 자꾸 받게 되면. 다른 말로 이게 상처를 자꾸 받게 되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 다음 마음이 가난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깊은 공허를 체험하면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 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꽉 채워지니까 단단히 채워지니까 비집사님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랬는데 이분을 넉넉히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점점 목사가 목사다워졌다는 것이죠. 목사다워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저의 젊은 시절 저의 모친이 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밥도 먹기 싫어요. 자동 금식이에요. 그런데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을 때 사실 그 이면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어머니가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하나는 아직은 좀 더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것으로 응답이 온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잖아요. 본질적 세계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으므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간절한 기도 정확히 응답이 되었던 것이죠. 또 비록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대신 내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되어주셨거든요.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분이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면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육신의 어머니가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모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제가 고등부 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고1 여자 학생이 하소연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매일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이혼하지 않도록 엄마 아빠 제발 좀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자기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혼을 하셨대요. 몇 년째 그래서 지금 엄마하고 단둘이 사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뭐 교회 생활도 재미도 없고 그렇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 엄마가 아빠하고 헤어지지 않았다면 너를 낳아준 아빠하고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 지금 새아빠한테나 잘해라. 그러면 나중에 나를 낳아준 아빠하고도 사이가 좋고 나를 길러준 아빠하고도 사이가 좋아진다. 하나님은 항상 너에게 좋은 것으로 네한테 더 유익한 쪽으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맞춤 양보처럼 맞춤 은혜라는 게 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은혜를 반드시 기도하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셔요.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은 숭풍숭풍 아이를 잘 낳는데 10년째 아이가 없다, 20년째 아이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생에는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온갖 변수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인생 속에 치고 들어오는 모든 변수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느냐 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내게 아이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의문을 닫으신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해석, 바른 해석, 믿음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10년을 기도했는데 아이가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이가 없는 경우에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보다 더 퍼펙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삶이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훈련소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황야의 무법자도 아니고 저희가 훈련소에서 돌아왔는데 훈련소 소대장 말로는 공항 발작이 와서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너무 이게 군대 생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모자라는가? 쪼다야? 뭐야?
그런데 공황장애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말하길 자기 마음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견뎌야지 마음은 10번, 100번 먹는데 마음은 그런데 공황발작이라는 게 이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 결심과 상관없이 자율신경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여서 과호흡이 오고 1분 단위로 계속 물을 마신대요. 과호흡이 오고 또 꼭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지속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해 하고 서희를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이 정리되면서 동시에 그래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이어 소집사님이 생각나면서 정민이도 큰백했잖아요. 정민이도 돌아온 황량이 무법자 아닙니까? 소집사님이 생각나면서 소집사님도 저처럼 마음이 많이 복잡했겠구나. 어수선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존재를 제발 좀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까막눈입니다. 또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온갖 변수들도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여기에 깔려서 다리가 부러질 운명인데도 내일 여기에 깔려서 갈비뼈가 나갈 운명인데도 100세 시대는 건강이 최고야 그러면서 내일 꼭 헬스장에 가서 엮기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일 헬스장만큼은 꼭 피해야 하는데 내일 엮기 운동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데 꼭 이걸 하필 이걸 다른 운동 다 해도 되는데 하필 이걸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변수들, 별의별 변수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변수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른다. 이게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서희가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나온 것이 서희에게 저 아이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여러분 옳은 해석입니다. 신앙적인 해석이고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인생 가운데 닥치는 다양한 변수들 오직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서희가 군대에서 크게 다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히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막고자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된다. 모든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 100% 응답된다. 단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이 된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다른 말로 맞춤 양복처럼 내게 딱 맞는 맞춤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맞춤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수시로 짬짬이 틈틈이 기도하셔서 내 인생이 좋은 것들로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이런 집사님이 계십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는 집을 달라고 기도를 안 했대요. 1일도 안 했답니다. 전세 집이면 만족했답니다. 그런데 40평짜리 집이 생겼답니다. 또 자기는 좋은 동업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동업자가 자꾸 나타난답니다. 또 자기는 대출 문제 때문에 기도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별 뚜렷한 담보도 없는데 은행에서 매번 돈을 갖다 쓰라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평소 입은 전도에 미쳐서 살았다는 것이죠. 또 담임 목사보다 교회의 앞날을 살림을 더 걱정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 다녔던가 봐요. 다시 말해 이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이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죠?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채무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 좀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급한지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 좀 구하지 마시고, 물론 이런 것이라도 구하지 않는 것보다 구하는 게 좀 낫기는 합니다만, 되도록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문제, 빚 문제, 가게 어디로 옮길까, 이런 것 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여기에 내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참 신비한 것이 나머지 인생 문제, 자녀 문제 이게 저절로 해결되는 은혜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하여지는 신비, 이 모든 것이 다하여지는 은혜,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자꾸 플러스 되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 나의 온갖 플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 기도 응답이 없다고 투덜대거나 실망하는데, 이것은 대단한 오해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좋은 것으로, 언제나 좋은 것으로 내게 더 유익한 쪽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마치 맞춤 양복처럼 내게 딱 맞는 맞춤 은혜가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틈틈이 부지런히 수시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기도로 저축하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서,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집중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덤으로 더하여지는 신비도 은혜도 더불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어떤 하소연을 하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100%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